지난주까지 우리는 예배 순서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과 또 세례, 성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성찬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각 순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고 또 그 의미를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빠뜨리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꼭 확인을 하시고, 또 이미 들으신 분들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읽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신의 아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보았는지 일주일 내내 이 영화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이 출연한 배우들 모시고 찬양 집회라도 이렇게 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했다라는 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된 것입니다. 물론 내용 전체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 사절단이 방문을 할 때에 마치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가짜 부흥 집회, 가짜 찬양 집회를 열어라, 이런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던 그런 보위부 장교들이 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 가짜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치고 또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전혀 믿기지 않는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연기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부르던 찬양의 가사에 갑자기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억지로 외우던 성경 구절이 점점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죠. 억압된 공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가장 신실한 사도가 되었던 바울처럼 반동분자를 잡던 그들이 도리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진짜 자유를 노래하게 된 것이지요. 감독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환경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얻는 유익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죠. 북한 체제에 억압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유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십계명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을 보면서 억압적인 규칙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처음부터 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나오죠. 신명기 4장 1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반포하셨다고 나옵니까? 그의 언약. 십계명, 여기서 계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의역입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직역한 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아사렛 하 데바림, 직역하면 10가지 말씀, 숫자 10을 의미하는 아사렛 하 데바림, 하는 정관사고요. 데바림, 말씀,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데칼로그라고 하죠. 오늘 제목이죠. 데카 하면 숫자 10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나오죠. 데카폴리스, 10개의 그 시, 도시 뭐 이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데카 하면 10가지고 로그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 말씀을 의미하죠. 이 데칼로그 하면 10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10가지 계명과 10가지 말씀, 어감이 많이 다르죠. 십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리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이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환경의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곧 자유를 위한 10가지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십계명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된 율법적 억압이 아니라 복음적 참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 또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채찍 아래 벽돌을 만들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아들들은 강제로 차가운 나일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 앞에서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죠.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그 다음이다. 이 순서는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이다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또 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혁명적으로 찬양을 하고 가열차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진심으로 계명들을 지킬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가짜로 연기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의심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순서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에는 우리의 의무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이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도록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쌍방이 함께 지켜나가는 약속.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아서 잘 지켜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킬 때에는 복과 열매를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이 왜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방종하고는 다르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방종하고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물속 안에 있는, 물속에만 있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아이고 저 물고기 참 불쌍하다. 좀 물속에만 있으니까 산도 보지 못하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바다도, 이 아름다운 바다도 보지 못하잖아.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하면서 물고기를 물속에서 꺼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얻는 것이죠. 그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은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이죠.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과 이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고 막 헤엄을 치고 이렇게 즐겁게 놀려고 흥분해서 바닷가에 들어가서 마음껏 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너희들 자유롭게 물에 들어가서 놀아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놀 수 있을까요? 뭐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요 앞에만 들어가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 앞에서 그 앞에서만 그냥 놀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워서.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놀아야 안전한지 모르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자 여기 봐라 얘들아, 여기 아빠 지금 허리까지 오지?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들어와도 돼. 이 안에서만 놀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아주 마음껏 즐겁게 자유롭게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십계명이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범위 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이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10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지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10가지 말씀 가운데 하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모두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훨씬 더 많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만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명이다, 억압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 더 자유로울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잘 지키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어디를 가든 혼자 가든 누구와 함께 가든 마음껏 자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이 막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자유롭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잘 지키는 사회에서는 식당에서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두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자리 맡는다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가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뷔페 식당 가면은 막 이 지갑이 든 가방, 핸드폰 이런 거 자리에 올려놓고 막 밥 들어 다니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윤리적이기보다는 이 사각지대 없는 CCTV의 위력이기도 합니다만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면 가방이든 핸드폰이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도 막 가지고 튀고 하는 게 지역들이 있거든요. 어디가 더 자유로울까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하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잘 지켜질 때에 우리는 진짜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출애굽기 19장 5절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부르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왕이 자신의 보물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이 아껴두는 귀한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바로의 노예, 바로의 소유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의 소유였을 때는 그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벽돌을 구워야 했고 하기 싫은 일들도 억지로 시키면 채찍을 맞아가면서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새로운 소유라는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내 것이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도 아니에요. 죄의 소유도 사망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살아라, 나의 왜곡된 자아가 이렇게 살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십계명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남의 소유를 뺏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고 죽이고 하던 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논리에 따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것의 좋은 점, 유익들을 보여주는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단지 개인의 도덕적 완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끝날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과정에 참여할 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글씨체로, 너무 궁금해요. 어떤 글씨체를 쓰셨는지. 하나님의 글씨체로 직접 새겨주신 것, 그게 이 십계명 돌판인데 그 돌판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계명을 줄줄 외워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십계명을 외우기는커녕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한번 누구 지명해서 외우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저랑 눈 마주치시는 분 제가 한번 이러면 막 고개를 숙이고 고개 돌려 그러시겠죠. 예. 우리는 매주 십계명을 교독하고 그 계명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 매주 동일하게 잘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우리 마음에는 돈이라는, 명예라는,
칭찬과 인정과 자신의 안락함, 쾌락이라는 우상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셨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이상한 놈만큼은, 그 좀 얄미운 그 여자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날마다 십계명 앞에서 무너집니다. 앞으로 이 단순해 보이는 이 계명들의 깊은 뜻을 여러분 더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제가 장담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위한 데칼로그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어 플레이를 좀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셨죠. 그분은 하나님만을 섬기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수를 매기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몇 계명까지 잘 지켰냐 플러스 몇 점, 하나라도 어기면 감점,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 이 십계명은 늘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요. 지킬수록 교만해지고 지키지 못하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당부의 말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빠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이것들을 기억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어지고 지킬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기 위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영화 이 신의 악단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먹먹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사촌 형까지 직접 자신의 총으로 쏴 죽인 악랄했던 이 주인공이 앞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72장 이 장을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럴 줄 알고 이거 준비할 때 감정이 복받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울먹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장면은 가짜로 시작한 찬양이 어느 순간 진짜 예배가 되어가는 놀랍고도 위대한 순간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노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억압받던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멀리했던 우리, 자유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온갖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주어진 이 참 자유를 더욱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분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십자가 그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풍파 잔잔한 영광의 찬송, 사랑하는 주님께로,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멸망의
포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 안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삶의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자유는 환경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원리 안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롭듯이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자유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진짜 자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자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사신, 우리를 세우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그 복음의 기쁨으로, 그 십자가 은혜의 기쁨으로 계명을 기쁘게 지키며 감사함으로 지키며 주님을 기원하게 만들어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놀라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멍에 낭패와 실망, 죽음의 길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지만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